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가을의 새날을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가을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를 애굽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반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삶이 그와 같았던 것은 그 역사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이어지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의 시대를 거쳐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 왕이 자연사를 해서 왕위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서 왕이 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략을 당해서 왕이 교체가 되었다면 그때의 그 황폐함, 그 나라의 참혹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을 겪고 있는 일을 바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어야 되는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될, 즉 우리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3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잘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각입니다.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 어떤 사건을 보면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일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오해하지 않고 잘 파악하려면 두 가지 관점이 꼭 필요한데,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고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력을 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좋은 양서를 한번 독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사고력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생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고력, 지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 보는 것입니다. 잘 보아야 하는 거죠. 잘 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건성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잘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물의 실상 또 어떤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잘 관찰해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랬어요.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 듣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잘 듣게 되는가 하면 말을 적게 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귀를 두 개를 만드신 것은 말은 한 번 하고 듣기는 두 번 하라 해서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 사는 말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열어놓기가 쉬운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텔레비전을 보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이 이제 하나의 통합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상품을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이지만 그 광고를 보고 그 광고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 듣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또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한 그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잘 그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를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2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는 바다의 파도가 뛰놀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래사장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거기에 순복하며 자기들의 옳지를 지키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자기 경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경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2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침해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 정해주신 자연 만물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면 자연 만물은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그 창조 질서를 잘 지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키지 못할 때 바로 인간은 죄에 압도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까?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는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만들고 그 추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추수를 보면서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가을만 되면 생각나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요. 수라상을 받았어요. 배춧국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라상공을 불러서 누가 이 요리를 만들었느냐, 그 요리사를 내가 상을 주겠다. 요리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춧국을 맛있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상을 주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배추, 맛있는 배추를 만든 이유는 좋은 배추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 배추를 잘 구입한 나인을 상 주십시오. 나인을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추를 사와서 내가 맛있게 먹었다 상을 주겠다. 아닙니다. 상인이 좋은 배추를 팔아서 내가 사왔지 내가 배추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상인을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추를 팔게 됐느냐.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 상을 주겠다. 아닙니다. 농부가 좋은 배추를 재배해 줘서 내가 이 배추를 판매한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농부에게 상을 주십시오. 농부를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추를 재배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배추국을 먹어서 상을 주리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잘 내려주셔서 제가 이 배추를 잘 재배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가게에 가서 그걸 구입해서 내가 잘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양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우따지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가 그런 것을 못 깨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너희들이 물리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에 너희들이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게 되고 고아들의 상소를 돈을 받고 그것을 잘못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깨우침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관찰력 있게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영안의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여전히 축복,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만 내가 보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관찰력을 가지고 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되 들을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꼭 하루의 일상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